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걷기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으로 임하실 것을, 개입하실 것을 믿으며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담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믿고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가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루의 출발점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먼저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가득히 담기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온몸을 돌아 따뜻한 기운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발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의 말씀을 잠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특히 성전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고 그 성전에서 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인친자 외에는 다 죽임당할 환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사는 자 없이 다 죽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실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통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아하샤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인자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쳐서 애원하고 애원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의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자기들은 고기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용기를 막 북돋고 하는데요. 그 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오시는 날 결국 마지막에 다 흩어집니다. 그나마 살고자 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끄집어낸다 하는 것. 근데 또 시체로 끄집어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모범,
기준이 뭡니까? 규례가 뭡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말이 또 뭔 말입니까?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그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포로돼 가고 하는 사람들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우리는 이것 꼭 지킨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하고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곳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십니다. 잠깐. 이게 70년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70년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기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여기가 감람산이죠. 그쪽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룹 케루빔을 타고 동편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성전에 이미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고 계신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 케루빔이 갈대아에 있는 땅 그곳으로 오셔버렸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포로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알하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든 그곳에서 이전에 지킴을 받았던 그 전에는 안전했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곳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게 여기 특히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목격해야 될 교훈입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이 볼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 계시는데 바벨론 포로들이 이걸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반역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한 족속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떠나셨다. 그러므로 우리 떠나야 된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인자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혹시나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멸망의 징조죠. 하필 이게 참 슬픈 겁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는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걸 바벨론 땅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뭔 행동이 돼? 우리말로 저게 뭔 짓거릴까? 하고 정말 에스겔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했는데 또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뭔 일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물어보지 않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몫이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얼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요? 왜 땅을 보지 못할까요? 네, 갇혀버리거든요.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갇혀 있다가 갇힌 중에 죽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을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주민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완전한 파괴, 예루살렘 사람들의 완전한 쇠잔, 죽음을 말하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 곧 있게 된다. 하고 실제 지금 에스겔이 보였던 그러한 징조의 모습, 행장을 꾸미고 나가고 그가 선포했던 왕이 사로잡혀 오고 옥에 갇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모든 말씀이 그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때라도 이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일이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백성에게라도 진노하시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발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포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에스겔에 선포된 말씀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6년밖에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으셨거든요. 멸망한다 너희 그랬다 멸망한다 했는데 선지자들의 그런 선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하고 싶으셨지만 또 뒤로 미루시고 또 뒤로 미루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방자한 거예요. 그거 전에도 들었어. 또 여러 날 후에 될 거야. 그거 지금 할 일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지금 나라가 이 지경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묵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묵시를 듣고서 자기들 마음만 살살 긁어주고 그들 달콤한 말만 들어가지고 그 말에 지금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호적에 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말로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 담장을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친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친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여자들이 있는 거죠. 일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미신을 믿게 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 내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신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받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대신 이 아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지요. 이러지 말아야 할 텐데 진짜 그때 아니었어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고치실 겁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또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 체질인 거 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 더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은 더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따지러 온 거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은요, 다시 한번 그 장로들을 통해 장로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지금 마음이 있고 그들이 우상을 떠나길 원한 거죠. 근데 그들이 우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딴 집 아내가 뭐 하든, 딴 집 남편이 뭐 하든 내 집 아내, 내 아내가 바로 나와 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중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래라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유혹받아서 한 말이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들을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 중에 일부 남기신 이후 제발 남은 자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발 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나라가 멸망지경이 곧 이른 겁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욥,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절하시겠다는 거죠. 그들도 자기 생명을 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진노의 일은, 진노의 잔은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디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 계획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언급되는데 다니엘이 언급됐죠.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거기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소문나고 알려지고 그러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니엘을 봐서라도 우리를 조금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유해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형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 우리가 이런 일 당할 만했구나. 그 끌려온 포로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형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일들이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고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예,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15장은 짧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견주어서 비유한 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굿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실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 땔감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16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장은요. 네, 19금 비유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두 번이나 여기 16장과 그 위에 또 한 번 오올리바마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 다 어린이들이 차마 듣지 못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이유 때문에 30살이 되어야 에스겔서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 그전에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죠.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치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 다시 살려가지고 들에 풀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다이성이 된 거죠. 다이성이 돼서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성숙한 여인이 된 겁니다. 내가 내게 들으시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어졌죠. 솔로몬 왕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그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하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지키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게 화려한 왕관 정말 온갖 치장을 다한 예루살렘이 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최고로 지위가 있는 그런 성읍이 된 겁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용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입혀주신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그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컷이 되도다. 이것이 수많은 음란이 사실 이방 종교를 섬긴 거죠. 이게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라 불렸던 바로 그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예루살렘 한 산에 멸망산에 그냥 산당을 잔뜩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드디어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일까지 하였느냐. 이게 도배산당이죠. 몰렉의 신이라고 해도 몰렉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흰놈이 아들 골짜기 해서 이런 진짜 짓거리를 한 거죠. 이 예루살렘. 아하스 때부터 문하세 이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 때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질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친강대국 정책 늘 애굽에 가가지고 손 비비고 거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쳐다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나라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나라를 하나님 쳐다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를 천국 쳐다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루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도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이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라. 친 강대국 정책
강대국을 마치고 하나님 쳐다보듯이 하고 그를 의지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향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모든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창기는 그나마 돈이라도 받는데 이건 돈도 받지도 않고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 사람은 돈도 받지도 않고요.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와서 그런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음녀에 비유됩니다. 예루살렘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버리십니까? 음녀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그 전에 이 나라 전에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앞에 올 거라는 거죠. 정을 통했던 모든 나라들이.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버릇해야 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분이 안 풀리시는 거죠. 마음에 질투의 불이 붙으셔가지고요 질투의 불이 마침내 진노의 불이 돼버리시고 예루살렘.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주변 모든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소돔 다 멸망당했죠. 멸망당할 겁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주변 모든 나라들보다 먼저 앞서 멸망한 사마리아보다 이 예루살렘은 더 부패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들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니라. 소돔은 너보다 나았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예루살렘은 들어야 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 덕분에 소돔이 너보다 낫다고 평가가 되어져 버리고 사마리아는 아이고 차라리 너 대신에 살려뒀으면 하는 소리를 듣게 돼버렸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엣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들의 엣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엣지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하기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반역자인 거죠. 내가 내 행한 대로 너를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을 진멸하시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멸망하지만 다시 언약을 맺을 거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질투의 마음을, 진노하신 마음을 바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정말 이 끔찍한 말씀을 제대로 삼가들어야 할 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요. 그들이라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2000년 전에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희망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나갑니다. 종말을 향해 나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는 한은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요, 예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우면 역사는 지속됩니다. 오늘도 이 땅이 수없이 많이 불법이 성하고 수없이 많이 정말 정의가 굳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지속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그나마 기대해 보시는 다니엘, 노아, 욥 같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너는 살려주고 싶다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역사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진노는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강자에 행하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진노로 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에 주인공이 되시고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